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의 약하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침체된 마음은 없지는 않은지,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 제목 굳은 결심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의 입장에서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두라라고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시며 저희 성도들의 삶에 언제부터인가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정말 부끄러운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 회개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주님을 만났던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나성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 기대하며 예배에 나왔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주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표어가 건강한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는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을 지키며 세상 속에 있지 않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은혜의 수단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의 본이 지키는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삶이지만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베트남 호치민에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것이 올해가 10년째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교회가 아닌 청년의 성숙한 교회로서 이곳 베트남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의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리더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부분이 잘 진행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세상 속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외에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고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세를 위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는데 힘쓰는 것보다 정말 우리 신앙 선배들에게 유산으로 받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서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진행되는 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힘든 삶의 무게가 아니라 참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문제 해결받고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성경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재현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끝난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나라는 요르단에 패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대로 공격을 해보지도 못한 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승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분석들과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두 번째는 주전 선후배 선수들 간의 불화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충격을 준 것은 이강인 선수와 주장 손흥민 선수 간의 불화와 다툼은 축구 팬들에게 또한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자제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또는 서로 간에 화합하고 집중력을 발휘해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 선수들이 주장의 말도 듣지 않은 채 경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었는지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빨리 이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들이라 해도 오랜 기간 대회를 치르면서 매일 긴장하며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은 공인들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은 전 국민을 대표하여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사소한 일들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그 경기가 나라를 대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세와 또한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시점에서 70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주자들로서 이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공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들에게 당부할 일이 있었고 또한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이 임무가 아주 중요한 임무니까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며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들로서 파송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공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보냄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1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다음에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동네와 마을들로 먼저 이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주체, 구원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잡고 계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제자들은 추수하는 일꾼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계획을 세우고 주인이 책임을 지고 주인이 임무를 맡기고 일꾼들은 그 맡은 임무를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적을 때는 추수한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을 비롯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는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선생님들이 부족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자시기 때문에 추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주셔야 되고 일꾼들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긴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어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참으로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일꾼들을 세워서 나아가야 되는데 일꾼들이 부족할 때, 교회 학교 가운데 교사들이 부족할 때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 재정의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보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런 부분에 일꾼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 사역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리들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제자들을 사정없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맹수들, 원수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사탄의 권세가 나오고 뱀과 절갈과 같은 영적인 원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원수들이 일어날 것이며 원수들이 방해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눈물을 흘리면서 농사꾼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이 가운데 놀라운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죽는 그날까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딱 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좀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딱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막 긴장하면서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그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치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세우자 수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낙심시키고 좌절시켰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70명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당부하는 겁니다. 너네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예상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최대한 생활을 가볍게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삶을 재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하라라는 말씀이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기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관계성도 좀 정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일들을 많이 버려놓고 그래야 돼가지고는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딱 두고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제쳐두고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관리하는 것도 쉬고 체력 보강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인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체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쉼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떼어두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이 부분에 열심을 두고 헌신한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쇼핑을 할 때도 좀 최소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딱 놓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에 사는 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물건들을 우리 많이 안 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한국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다 가지고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와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거의 그 살림살이가 없더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놓고 갈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5절에서 9절을 통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에 반응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희를 대접하면 더 나은 대접을 바라지 말고 그 집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더 많은 이득,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접 받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라라고 70명에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처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니까 네가 의도적으로 이 집은 더 잘 사니까 이 집에서 대접을 더 잘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때는 채워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부분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문 목회자들이나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평신도 선교사들,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네 가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필요한 부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구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님의 일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삶을 심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좋은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건 포기하고 그 여건 하에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아니면 후원하는 그곳에서 주시는 그 귀한 헌물과 그 사역금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0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할 자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어른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거부할 자들이 예상외로 많을 것임을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복음을 증거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동네나 마을에서 어떤 가정이나 사람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면 그거는 너희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맡긴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네 정중앙에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그 모든 복음 거부의 책임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제스처로 보여준 다음에 그 마을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남 탓을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증거자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복음을 거부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아우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고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심판자 앞에 그래서 제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딱 말씀하시면 그래 알겠다. 너는 지옥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를 든다 할지라도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복음을 다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두 가지의 선택을 반드시 내리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겸손이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으로 전하든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모릅니까 우리가? 여러분, 몇 번 들었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만약에 일생을 살아볼 때 뭐 90년 산다 하면 이 복음을 한 사람이 몇 번이나 듣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마 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때 나는 저런 사람이 싫고 저 교회가 싫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할 때 그것은 유효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예수님 당시에 구체적인 마을과 동네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 이들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자들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신약,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완전히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당사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족해하고 상처를 준 교회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주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핑계가 내 영혼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 아무리 핑계를 대보십시오. 그럼 핑계는 그 모든
어려움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탓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러면 그 영혼은, 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상황이나 남 탓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성,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아무리 변명한들 그 피해가 오로지 나에게 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많은 관계성 안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명을 보내면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 사람이 다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동네를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때 가서는 지금 이 세상 살면서는 핑계가 핑계로 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네가 복음을 몇 번이나 들었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냐?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이 복음을 거부한 다음에 무슨 핑계를 대느냐? 그렇게 아마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와 제자들은 참된 기쁨의 근원이 있다라는 말씀이 17절에서 24절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도 기뻤는데 자신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막 들으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이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영입되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20절과 같이 화답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역의 가시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어떤 사역을 했는데 막 사역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니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을 확 빼는 거죠.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거둔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주님께 와서 막 자랑하면서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니네가 잘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라. 그래야만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마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호의적이라서 막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니면 선교가 막 확장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데서, 기뻐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교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 경건이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맡은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 나라로 가서 정말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딱 2명이 전도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죠. 성공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에게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뻐하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재현할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계시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미. 그런데 더구나 이에 더하여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까지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까지 나를 사명자로 보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딱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결과, 사람들의 호응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충성스럽게 할 뿐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충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 충성스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막 호응하고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로 이름도 없고 무명으로 살았으며 삶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 선교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전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결과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 사명제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고 사역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주님의 소명자들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삶을 심플하게 하십시오. 이것저것 막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심플하게 하나님의 일을 집중적으로 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충성되고 성실한 나의 충성된 종이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이웃들에게, 베트남인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잘 행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집중력이 흐려진 것은 아닙니까?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그렇게까지 공인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집중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비판하에 마땅한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것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진 않았습니까?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한번 다짐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70명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각자의 처소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아버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 가운데, 사역지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일학교 가운데 교사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상황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지 못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삶을 심플하게 재조정하고 집중력 있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이 두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0인을 파송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약속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연약한 부분 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약속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일상을 심플하게 우리가 재조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주인 되시오니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무익한 종들 정말 우리에게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찬양 예배는 강승리 선생님께서 사역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많이 나오셔서 우리 사역 보고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자 파악이 있습니다. 3월 24일 종료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각 교회 학교 부서 및 목장별로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자를 파악하셔서 이은하 부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오늘 2시 40분 CIS 체육관 3층에서 우리 체육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팀과 성인팀이 풋살 시합이 있고 선교사님 팀과 성인팀이 족구 시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오시고 좀 이웃들도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3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되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3월 25일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양육 지원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어성경 구약 일독 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개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모입니다. 모이시면 되겠고요. 마더와이즈 광고가 있는데 먼저 영상 광고를 보시고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마더와이즈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등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려놓음입니다. 머더와이즈는 동행입니다. 여성, 말씀, 가정, 나눔, 동역.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마더와이즈. 예, 저희 교회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은 지난해 우리 기육하신 박병숙 집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정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참 귀한 프로그램이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바톤을 받아서 우리 강혜정 권사님, 신희승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화요일 반과 수요일 반 9주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화요일 반은 6명 정원에 3월 5일 화요일부터 4월 30일 화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 반은 3명 정원입니다. 3월 6일 수요일부터 5월 1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정 권사님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원이 미달되면 이렇게 폐강될 수 있으니까 꼭 이 좋은 프로그램 잘 우리 여성분들 활용하셔서 가정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보냄받은 자들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받아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